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희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24절에 보면 제단이란 말 찾으실 수 있겠죠? 25절에도 또 제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제단이 등장합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 경배드림의 원칙, 경배드림의 원칙,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형상으로 드러낸 게 아니고 큰 음성으로 드러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죠? 십계명이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식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런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 때 저희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있었어요. 너무 그 광경이 무서웠거든요. 너무 그 광경이 무섭고 두렵다 보니까 이거 계속 듣다가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죠.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5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가까이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뭘 제안한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지켜 행할게요.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이고, 무슨 그딴 의견을 내놓지? 이러셨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 세우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중에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죠.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이 왜 멀리 선 거예요? 이게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 짙은 어둠 속에서 그 음성을 내시는 모습, 그것도 큰 음성을 나팔 소리 가운데서 이렇게 내시는 걸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는 짙은 어둠 속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뭐 하러 간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자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2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내 형상을 보았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말한 것을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죠.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그거 보셨죠? 자, 24절에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렇죠?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 내용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거리에나 우리 뒷산에나 제단 쌓고 돌 갖다 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게 제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경배드림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경배드릴 때 항상 이 원칙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 이런 뜻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드림의 원칙,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경배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었던 적 있죠? 그거 천사가 기뻐했습니까? 못하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납작 엎드렸던 거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거 기뻐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경배는 누구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이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제단을 쌓는다는 건데, 제단을 쌓는다면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물을 드린다면 그걸 받으시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생물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은과 금으로 만든 신상들에게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단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으로 된 신 만들지 마라, 금으로 된 신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단 쌓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배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경배는 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은과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물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이미 이게 언급이 됐어요. 제1계명이 뭡니까? 우리 20장 3절 보세요. 읽어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계명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섬긴다고 엎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걸 1계명, 2계명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조상 중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거기 살 때 그 아버지는 우상 제조하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본성이 그 후손들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예?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잘못하면 옛날 그 조상의 본성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제 이집트 땅에 거하면서 뭘 목격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목격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신들도 많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웠겠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눈에 보는 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 아세요? 내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송아지 갖다 섬기는 거 이런 거 보고서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아주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뭐였냐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거 어디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예 이 신들을 만들지 말라고,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라는 거죠. 자, 왜 이걸 이렇게 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과 위엄, 존귀 이런 거는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큰 음성,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그 시내산의 광경은 어떤 형상으로 조각하는 걸로 제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같은 거죠. 자,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올바르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뭔가 말한다.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저 사람은 이런 존재다. 이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인 것처럼 왜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희생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건데, 경배에 있어서 희생을 받으실 만한 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경배를 드릴 때 주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이 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혹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지라고 집에 무슨 형상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마 제가 볼 때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무슨 신상을 꾸며놓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옛날에 조상들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했어도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절하지 않고 돌아서고 내가 거기에 같이 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분리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형상으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는 문제는 뭔지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해낸 방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는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은으로 된 신상 만들고 금으로 된 신상 만드는 것 못지않게 우상 숭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럼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까? 네, 죄를 용납할 수 없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마침내 그의 인생이 다 돼서 그의 생명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든지 공의로우시다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조각을 해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런 식의 우상숭배가 오늘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이런 왜곡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왜 성경을 중시하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 배꼽 잡고 웃기게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서 오늘 목사님 되게 웃겼어, 나 안 졸았어,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설교하는 겁니까? 설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알고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게 참된 경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배의 첫 번째 원칙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 하나님만, 그것도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했을 때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죠? 주변 나라가 어떻게 괴롭히는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읽어보셨죠? 그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결국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경배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그들이 이방의 신들을 가져다가 만들고 또 이방의 신들을 가져다가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신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한 왜곡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으로 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 하셨던 거예요. 징계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칼과 기근과 역병,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제시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게 우리가 경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 삶에 있어서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될 거야. 그걸 원해. 그리고 내가 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생각해내겠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알아야지. 그러면 나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설교를 통해 듣는 그 성경을 풀어줄 때 들었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경배를 해야겠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경배의 첫 번째 원칙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어디서든 경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막 시내산에 나아가서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성막도 없었는데 성전은 뭐 아예 성전이 그 뒤에 생겼으니까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제단 쌓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단 쌓는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도 제단을 쌓았나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제단 쌓았나요? 쌓았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도 아직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제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건데, 근데 이때 출애굽기 24장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4장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일이 있었죠.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너무 두려웠죠. 근데 지금은 모세가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 일찍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거기서 주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대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성막입니까? 아니죠. 그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제단을 여기에 이렇게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 자신의 거처를 삼고 사람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실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그곳에 나아가야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하실 그 택하신 장소가 어딘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예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성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나아가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느냐? 자, 기드온도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만난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에 나간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방문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아시죠?
마노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던 거 아시죠? 근데 마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바위 위에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헌물을 놓고 주께 드렸다는 게 사사기 13장 19절에 써 있어요. 이것도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라마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사무엘기상 7장 17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건물 성전이 없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급하게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는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근데요, 이게 제단을 쌓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있죠? 오늘도 정기적으로 나온 거죠. 주일날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와서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배는 꼭 예배당에서만 가능하다. 맞습니까?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죠? 이거 집에서는 경배는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집에서도 경배가 가능해요. 들판에서도 경배가 가능한 거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경배가 가능한 거고, 여러분 침실에서도 경배가 가능한 거고, 경배는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번째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24절,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24절. 너는 내게 제단을 쌓는데 뭘로요? 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내가 내게 뭘로 또 제단을 만들려고 그랬죠? 돌로. 이 흙과 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땅이 흙과 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흙과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뭐 군대 간 형제가 예배당에 못 갔어요. 근데 혼자 중대장 군화를 닦아야 돼요. 그리고 뭐 중대장 뭐 옷을 달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경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어디서나 경배가 가능하니까 나 이제 예배당 안 나갈래. 요건 또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만 알고 자꾸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배당으로 모이는 정기적인 경배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이렇게 성소로, 성전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기적인 경배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경배 드리고 나서 나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일어나면 첫 시간 주님을 찾으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경배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면서,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가족 경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경배는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 아시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 고치고 가잖아요. 나병을 고치고 갈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흙을 가지고 왔어요. 노새 2마리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흙을 담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왜 흙을 가져갔느냐? 그걸로 제단을 만들고 앞으로 희생을 드리는 일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희생을 드리겠다고 한 게 열왕기하 5장에 써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나아만은 예루살렘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그 흙으로 만든 제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경배는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우리 형제님들 중에 운전하면서 일하는 형제님들이 있을 거예요. 차 안에서 어디까지 내가 가는 동안 하나님 경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거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운전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이런 우리는 어디서든지 경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배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여기 보세요.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20장 24절 시작.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록하는 그 모든 곳에서. 그게 뭐예요? 기록. 이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그 뜻이에요. 내 이름을 간직하는 곳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주일 경배, 수요일 경배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이 역병으로 어렵지만 여러분이 집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가정재단, 말하자면 가정경배죠. 또 개인재단,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였죠?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두 번째 원칙은 뭐였어요? 어디서나 가능하다. 세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거로 말씀드려요. 만일 돌로 제단을 쌓는다면 그것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25절에 보세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은 이미 더럽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교도들의 제단은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기교가 들어가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로 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도록 그렇잖아요. 이교도들은 그렇게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 희생물을 드리는 제단은 주님께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흙, 그리고 만일 돌로 해야 된다면 돌을 깎아 다듬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돌, 바위, 말하자면 그런 거죠. 바위가 큰 돌이니까 그 위에다 희생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제단은 이렇게 사람의 기교가 들어간 화려함보다 헌물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헌물이에요, 헌물. 여기 24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이게 그 제단에서는요, 흙, 돌 괜찮아요. 그런데 제단에서 반드시 드려야 될 건 뭐예요? 헌물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경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교를 부린 그런 인간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또 설교를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원하는 거, 이거 그 희생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기교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뭐 우리는 그냥 그 희생물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또 그게 또 그 극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대충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이 십자가로 갈 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최선을 다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좀 부족해서 육신적이 되고, 우리가 부족해서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항상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첫 것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을 앞세우라고 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물 드릴 때 흠없는 거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죠.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바로 우리의 최선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 우리가 가져온 헌물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헌물, 제가 여기 헌물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물일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헌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경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냐고요. 저와 하나님 사이가 가깝게 되도록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희생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희생물을 받으시는 대상, 그리고 그 희생물,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경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경배가 가능하도록 허락하시는 희생물 예수님, 이분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희생물을 드려요. 그냥 제단만 만들어 놓고 뭐 거기서 춤추고 자기들의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거기다 드려야 될 게 뭐예요? 희생물을 드리죠. 24장 5절 보세요. 24장 5절. 이때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예, 이후로 제사장이 생기는 거예요. 2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업무를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업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니라. 예, 희생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희생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단을 만들면 계단으로 제단에 오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26절 읽어보죠.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읽겠습니다.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교도들의 제단은 높은 데 만들어요. 그리고 높은 데 만드는데 또 제단도 높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아마도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높으면 하늘하고 가까워서 하늘이 받으실 줄로, 뭐 하늘의 신들이 응답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제단이 높으면 거기에 올라가 희생물을 얹으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단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든 게 계단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움직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흙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게 비춰질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경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단에 오르지 말도록 합니까? 주 앞에서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난다, 벌거벗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상의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시죠? 그때 얼마나 뛰놀며 춤췄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춤출 때 벗었어요. 벌거벗었다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방 종교는요 이렇게 희생을 드릴 때 그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도 성적인 것과 관계 있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 아주 사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교도의 희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교도의 희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희생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의 제사하고 이방 종교의, 그런 말하자면 소위 그들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사하면 미사하고 이런 거하고 하나님이 정한 경배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방 종교에는요, 인간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옴으로 그 수치스러움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배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수치스러움이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경배는 참으로 이 경배가 올바른 경배가 되려고 할 때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경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교도들의 그 희생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희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는요? 천주교도 미사 드리죠. 근데 미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의식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제단 쌓는 일은 오늘날 경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경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바로잡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내 삶이 틀어질 수 있어요. 내가 거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빠져서 헛된 호기심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주님 뜻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경배,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어떻게 할까요? 나는 다시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에 내가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세팅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만찬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주님의 찢기심과 피를 기념하는 이런 그 만찬식에 참여함으로써 틀어졌던 우리의 삶이 리셋된다고 그랬죠. 보일러가 잘 안 움직일 때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헝클어졌을 때 다시 되돌리는 게 이게 만찬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배,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유익은 뭐냐면요, 틀어진 삶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경배를 하시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보냈든지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마치 욥이 자기 아들들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잘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던 거 있었죠. 읽어보셨어요? 뭐합니까? 자녀 수대로 희생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까 봐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죄를 자백하면서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틀어진 삶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경배는 이런 점에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이 주어진 뒤에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걷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범하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럼 죄가 되면 하나님하고 죄 가운데서 원만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못 지내죠. 그럼 하나님은 그 상태로 너는 한 번 죄를 졌으니까 끝나, 이런 상태로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끌어당기고 다시 품어서 자신이 원하시는 그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고 제단 같은 거 없어, 그냥 어기면 끝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걸 알고 이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제단 쌓는 것처럼 경배하러 오고 또 하나님하고 교제하러 오는 것을 다 필요 없어! 라고 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일주일 못 버텼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경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단에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존중하는 자마다 경배드리는 게 기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 동정심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마다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앉으려고 하고,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고,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개인 교제 시간을 주님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경배 받으실 하나님은요, 그 경배 속에서 자신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긍휼을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여긴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부지런히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태도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경배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람들이 혹시 내가 기도한 거 책 잡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기도할 때 누구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은 또 어때요?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쁜 설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특송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노래 잘했다고들 사람들이 할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내가 조금 목소리가 잘 잠기고 안 나왔어도 오늘 이 순간 이 노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왜냐하면 경배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경배를 드릴 때는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극에서 극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어디서든 경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예배당에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경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당에 모일 때만이 경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배 드리는 일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이 회복이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가 회복이 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활이 예배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있는 것입니까? 내가 생활하는 중에도 있는 것입니까? 생활 중에도 그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만의 경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배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경배가 사라지면 예배당에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기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고민이 되고, 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이 된다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경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이런 개인 경배를 회복하면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개인 경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성경을 볼 때 극단적으로 가지 말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물이라고 믿으니까 자기는 안 드려도 되는 줄로 생각해요.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뭘로 드리라고요? 희생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된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물이라고 믿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도 같이 희생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 나도 받으세요. 내 몸으로 희생물이 돼서. 희생물이 된다는 게 뭐예요? 희생물은 죽는 거예요. 희생물이 펄떡펄떡 뛰어다니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가 숨통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생물은 죽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내가 없는 거고 죽은 자고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계획만 내 몸에서 드러나고 서는 것이 내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될 경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최선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의 최선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드리든 내가 어떤 헌신을 하든 예수님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실수를 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정말 어느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이런 식으로 살지? 라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경배를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죠? 나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한 주간은 기가 막히게 살았어요. 말 실수도 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까지 하고 막 풍요롭게 살았던 거죠. 그런 날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아침에 딱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교제하러 나갈 때 하나님 저 정말 잘 살았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다 주님의 은혜고요. 제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7번 넘어져도 또다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경배드림의 원칙을 따라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